주홍 글씨 20 방황하는 목사. 레스터 프린과 어린 폴보다 한 발 앞서 떠난 댐지데일 목사는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숲의 어스름 속에 점점 사라져가는 모녀의 모습, 윤곽뿐인 모습이나마 더 보고 싶었다. 그의 생활 속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였으므로 즉석에서 이것이 현실이었다고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늘 입는 그 회색 옷을 걸치고 헤스터는 아직 그 고목 옆에 서 있었다. 그 나무는 옛날 바람에 쓰러진 이래로 이끼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짐을 짊어진 이 두 숙명의 남녀가 그 위에 걸터 앉아서 한때의 휴식과 위안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태까지 방해하던 제3자가 물러가자 펄은 기뻐하며 시냇가로부터 경쾌한 춤을 추며 엄마 곁으로 와서 자기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자 목사는 지금까지 잠이 들었거나 꿈을 꾼 게 아니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목사는 유난히 불안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이중적 인생을 떨쳐버리기 위해 헤스터와 둘이 했던 탈출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데까지 그려보았다. 인디언의 오두막이나 해안을 따라 몇 개 드문드문 유럽 사람들의 식민지가 있을 뿐인 뉴 잉글랜드나 거칠게 이를 데 없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보다는 많은 인간과 도해지가 있는 구세계인 유럽 대륙이 몸을 숨기기에 알맞을 것으로 둘은 의논했었다. 상간의 험한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목사의 건강도 건강이려니와 그가 타고난 소질이나 교양 또는 인간적인 발전은 그로 하여금 세련된 문명 사회 속에서나 비로소 안식처를 확보하게 했다. 문명과 교양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람은 더욱 잘 적응할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런 계획을 더 촉진시키느라 때마침 배 한 척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다. 그 배는 확실히 해적선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해상을 헤매는 매우 수상쩍은 순항선의 하나였다. 이 배는 최근 스페니시 메인으로부터 입항했는데 며칠 안에 영국 서남부의 브리스톨로 떠날 예정이었다. 자칭 자선 간호원을 직업으로 하는 헤스터 프린은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극비리에 어른 2명과 어린애 1명의 배편, 절대 비밀로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을 얻는 일을 헤스터가 맡아서 할 수 있었다. 목사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배가 떠날 날짜를 헤스터에게 물었다. 아마 나흘 후면 떠나게 될 거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는 그거 정말 다행이로군 하고 혼자 생각했었다. 아서 딤스데일 목사가 왜 그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여기서 그 까닭을 밝히기는 주저되지만
그러나 독자에게 무엇이나 숨기지 않기 위해 말한다면 사흘 후에 그는 선거 축하 설교를 할 예정이었다.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뉴 잉글랜드 지방의 목사로서는 평생의 영광이라 할 만한 기회였으므로 그는 자기의 성직 생활을 청산하는 마당에서 이보다 더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 모범적인 목사는 속으로 적어도 사람들은 내가 공공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잘못 수행했다는 말은 못하겠지 하고 생각했었다. 이 불행한 목사처럼 심각하고 민감한 반성력을 갖는 사람이 이렇게도 비참하게 기만당해야 하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이 목사의 신상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해온 불행이 많았으나 앞으로도 더한 불행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그의 성격상 약점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오래전부터 그 성격의 본질 속에 접먹어 들어가기 시작한 미묘한 질병에 지극히 사소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이번처럼 뚜렷이 나타난 일은 없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보이는 얼굴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얼굴이 서로 다른 이중인격적인 인물은 어느 쪽이 진정한 자기인지 혼동을 일으키고야 마는 것이다. 헤스터와 헤어져 돌아올 때 딤지데일 목사의 감정은 흥분하여 전에 없이 원기가 솟아났다. 숲속 산길은 천연적인 방해물이 많아져서 자기가 가던 때의 기억과 비교해보면 더 황량하고 거북하고 사람의 발길도 덜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진흙탕을 건너뛰고 몸에 엉겨붙은 덤불을 헤치며 언덕을 올라가고 움푹 팬 대로 뛰어내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피로를 모르는 원기로 모든 애로를 극복했다. 바로 엊그제만 해도 그가 같은 길을 얼마나 힘없이 걸어가다가 숨이 차서 번번이 걸음을 멈추고 한참씩 쉬곤 했던가를 회상했다. 마을이 가까워졌을 때 눈에 띄기 시작한 낯익은 광경들이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다.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하루나 이틀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해 전의 일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길모습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였고 집집마다 제각기 특징 있는 처마 모양이며 그의 기억이 되살리는 곳마다 지붕 위에서 돌고 있는 바람개비며 모두 다 옛날 그대로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했다는 느낌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만나는 아는 사람들이나 이 마을에 잘 알려진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이 더 늙어 보이는 것도 아니며 노인들의 수염이 더 하얘진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기어다니던 갓난아기가 걸어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이 변화의 상징은 아니었다. 그들과 작별한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설명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이 변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자기 교회의 단모통일을 지날 때도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교회 건물은 퍽 낮으면서도 한편으론 낯설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꿈속에서만 교회를 보았던가, 아니면 지금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목사는 이렇게 두 갈래의 생각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었다.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외형적인 변화가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낯익은 풍경을 보는 인간의 변화는 실로 갑작스럽고 강대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 사이에 단 하루가 마치 수년이나 되는 것처럼 그의 의식이 어떤 작용을 일으켰던 것이다. 목사의 의지력과 헤스터의 의지력,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싹튼 숙명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 마을은 이제까지와 다름없는 마을이었건만, 산속에서 돌아온 목사는 예전과 같은 목사가 아니었다. 목사가 길에서 만나는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즉, 나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인간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저 산속의 은밀한 골짜기, 이 찢긴 통나무 옆과 시냇가에 버리고 왔어요. 그의 수척한 몸, 그의 여인 몸, 희고 침통하고 고통에 주름 잡힌 이마, 그런 것이 마치 벗어던진 옷처럼 거기에 팽개쳐져 있지 않나 가보시란 말입니다. 라고 말이다. 그 친구들은 아니요, 당신이 바로 그 목사입니다 하고 우길 것이다. 그러나 틀린 것은 그들이지 목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딤지데일 목사가 집에 도착하고자 그의 내면적인 인간은 그의 사상과 감정의 세계 속에 큰 혁명이 일어났다는 또 하나의 다른 증거를 제시해 주었다. 그의 사상과 감정의 왕국 속에서 주권자와 도덕률의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것 이외에는 스스로 놀라고 있는 이 가엾은 목사가 지금 느끼는 충동을 적절하게 설명할 길이 없었다.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그는 무엇인가 색다르게 난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 충동은 자발적이 아니면서도 고의적이었고, 또 자기 마음에는 없는 일이면서도 동시에 그런 충동에 반대하는 자아보다 더 깊은 자아가 충동하는 것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그는 자기 교회의 장로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었다. 이 점잖은 노인은 아버지 같은 애정과 장로의 특권을 가지고 목사에게 인사했다. 나이로 보나 교회의 지위로 보나 당연히 이렇게 목사에게 말을 걸 자격이 있었다. 이러한 애정의 표현과 동시에 목사에 대한 깊은 숭배심이 나타나 있었는데, 그것은 목사라는 지위와 인물이 당연히 받을 만한 경이었다. 노년의 위엄과 지혜가 윗사람에 대한 복종이나 경의와 얼마나 조화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뢰는 없었을 것이다. 이 복종과 경의는 사회적 지위나 재능이 그만 못한 사람으로부터 윗사람에게 치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딤지데일 목사와 흰수염을 흩날리는 점잖은 장로 사이에 두 서너 마디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에 목사는 성찬식에 관해서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어떤 불경스런 말을 내뱉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는 것을 억지로
눌러 참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혓바닥에 무서운 말들을 짓거리게 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자기의 본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했노라고 변명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여 목사는 부들부들 떨며 얼굴색이 변했다. 그리고 이 점잖은 장로가 목사의 불경한 말을 듣고 이로 얼마나 크게 놀랄 것인가를 생각하고 한편 웃음이 터져나올 지경이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다. 바쁘게 길을 걸어가던 딤즈데일 목사는 그의 교회 신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 많은 부인을 만났다. 신앙심이 가장 깊고 모범적인 이 부인은 가난한 미망인이요 또 고독한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은 남편이나 자식들 그리고 옛날에 없어진 친구들에 대한 추억이 마치 비문을 새긴 묘석들이 빽빽히 들어찬 묘처럼 가슴에 꽉 차 있는 부인이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런 추억은 비애가 되겠지만 이 신앙심이 두터운 부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엄숙한 기쁨으로 되어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종교적인 위안과 성서에 씌어진 진리의 덕분이었다. 이 부인은 이런 위안과 진리로 30년 이상이나 자기를 지탱해왔던 것이다. 딤즈데일 목사가 그녀를 담당하게 된 이래 이 노파가 현세에서 받는 가장 큰 위안이다. 현세의 위안이 천국의 위안이 되지 못한다면 노파에게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다.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간에 이 목사를 만나서 향기롭고 따뜻한 하느님의 입김이 서려있는 복음의 진리를 그의 입술로부터 귀는 좀 어둡지만 바짝 정신 차리고 있는 자기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목사는 입술을 이 노파의 귀에다 대는 순간까지 영혼 불멸을 반대하는 짧고 신랄하고 단정적인 말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노파에게 스며들게 했더라면 마치 맹렬한 독약을 주입시킨 것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을 것이다. 목사는 실제로 자기가 무슨 말을 속삭였는지 그 후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의 발걸음이 정확치 않아서 이 선량한 미망인의 이해력이 아무런 명확한 사상을 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신의 섭리에 의해서 적당한 해석이 내려져 그 노파의 잿빛나는 주름투성이 얼굴에서 마치 천국으로부터 오는 광명처럼 빛나는 신성한 감사와 감격의 표정을 발견했다. 이와 유사한 이유가 세 번째도 있었다. 가장 나이 많은 신자와 헤어진 다음 목사는 가장 나이 어린 소녀 신자를 만났다. 이 아가씨는 바로 딤즈데일 목사가 밤샘을 한 다음 주일날에 설교를 듣고 입교한 아가씨였다. 그날 설교의 내용은 현세의 향락과 천당의 희망과를 맞바꾸어라. 현실의 인생이 차츰 어두워지면 그 희망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으로서 완전한 암흑을 빛나게 하라 하는 것이었다. 이 아가씨는 천상의 낙원에 피었던 한떨기 백합처럼 아름답고 순결했다. 목사는 순결무구한 이 아가씨의 가슴 속에 소중히 모셔져 있는 영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며 그의 영상 둘레에는 눈같이 흰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종교에다 따뜻한 사랑을 가미해주는 동시에 사랑에다 종교적인 순결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탄은 그날 오후 이 불쌍한 아가씨로 하여금 어머니 곁을 떠나
심하게 유혹받은 이 사나이, 아니 차라리 타락하고 자포자기한 사나이라는 말이 옳지 않을까. 그가 지나는 길목으로 나오게 했던 것이다. 악마의 괴수는 이 아가씨가 가까이 다가올 때 목사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단시일 내에 검은 꽃이 피고 검은 열매를 맺을 아가씨를 조그맣게 줄여서 그 아가씨의 다정한 가슴 속에다 떨어뜨려라 하고 말했다. 자기를 철저하게 믿고 있는 만큼 이 처녀의 영혼에 대한 자기의 지배력은 정말 크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한 눈초리로 한 번만 쏘아보면 천진난만한 동산의 초목들을 죄에다 말려버리고 말 한마디로써 순진한 것을 전혀 반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여태까지 겪었던 것보다도 더 큰 인내력을 가지고 설교복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모르는 채 하며 지나갔다. 이런 처사의 의미를 아가씨가 어떻게 해석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다. 아가씨는 마치 자기의 호주머니나 바느질 주머니처럼 해롭지 않은 자질구레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녀의 양심 속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이 가엾은 아가씨는 없는 잘못을 상상해내서 그 잘못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퉁퉁 부은 눈으로 집안일을 보살피고 있었다. 이 마지막 유혹을 이겨낸 승리를 자축할 겨를도 없이 목사는 이보다 더 허황하고 이해 못지않게 무서운 또 하나의 충동을 느꼈다. 그것은 사실을 말을 꺼내기도 창피한 일이지만 길거리에 멈춰 서서 거기서 놀고 있는 겨우 말을 시작한 청교도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가르쳐주고 싶은 충동이었다. 이런 행동은 자기가 걸친 법 위의 체면을 보아도 그럴 수 없다고 이를 물리치고 났을 때 스페니시 메인에서 온 술에 취해 있는 선원 한 사람을 만났다. 지금까지 다른 나쁜 일을 용감하게 견뎌왔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기서 이 검은 무례한과 악수를 나누고 나서 음란한 선원들이 흔히 하듯이 망측스러운 농담이나 좀 하고 재미나고 거리낌 없이 속 시원하게 하느님을 무시하는 욕설이나 영감으로 흥을 돋우고 싶었다.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긴 것은 무슨 고상한 원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천사, 타고난 고상한 취미, 또 성직자로서의 예절을 지키려는 엄격한 습관 때문이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유혹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드디어 목사는 길거리에 멈춰 서서 손으로 이마를 치며 속으로 외쳤다. 내가 미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악마의 수중에 떨어져 버린 것일까? 내가 숲속에서 악마와 계약을 하고 내 피로 서명을 했던가? 그래서 악마는 지금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수행할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그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일까? 목사가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마를 치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마녀 히빈스 노부인이 그 곁을 지나가다 말을 걸었다. 이 여자의 옷차림은 요란하기 짝이 없었다. 높은 두건을 쓰고 고아스러운 비로드 가운을 걸치고 그 유명한 노란색 풀을 먹인 옷깃을 달고 있었다. 유명한 노란색 풀이란 그 노파의 다정한 친구였던 앤 터너가 토머스 오베버리 경 살해 사건으로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노파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준 것이었다. 그 마녀가 목사의 속마음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그녀는 걸음을 딱 멈추고 서서 그의 얼굴에서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캐내려는 듯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목사 같은 사람과는 이야기하는 성미도 아닌데 이 목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 목사님, 숲에 다녀오시는 길이군요. 마녀는 운도 높은 두건을 까딱거리며 말했다. 다음에 가실 때는 제발 미리 좀 알려주세요. 그럼 기꺼이 길벗이 되어 드리겠어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마디만 하면 목사님도 잘 아시는 그 대왕 악마 님은 아무리 낯선 신사라도 잘 접대해 주실 테니까요. 부인, 지체 있는 부인이 받을 만한, 그리고 자기의 가정교육이 명하는 바에 따른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다. 부인, 제 양심과 인격 전체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왕을 만나려고 숲속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의 은혜를 입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던 이유는 독실한 신자이며 저의 친구인 엘리엇 사도를 만나 그가 이교도 세계로부터 기독교로 개종시킨 귀중한 여러 영혼을 함께 송축하자는 의도밖에 없었습니다. 늙은 마녀는 여전히 운도 높은 두건을 까딱거리면서 깔깔 웃어댔다. 대낮에는 그렇게 말하는 도리밖에 없겠지. 참 솜씨가 능수능란하군요. 그러나 한밤중 숲속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게요. 노파는 노부인답게 걸어갔지만 마치 은밀한 관계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가끔 뒤를 돌아다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목사는 혼자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저 악마의 마왕에게 다 팔아넘긴 것이었나? 사람들의 말이 옳다면 노란색 풀과 비로드 옷을 입은 저 늙은 마녀가 자기의 괴수로 오셨다는 그 마왕에게 타락한 목사여, 그는 바로 이러한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행복한 꿈의 유혹을 받아 죄악의 일부로 굴복합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이 죄악의 독소는 재빨리 그 체내의 정신계통에까지 흐르나갔다. 또한 이 독소는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모든 충동을 마비시킨 모든 악의 충동을 생동케 했다. 비웃음, 원한, 까닭없는 악을, 남을 해치려는 욕망, 선하고 신성한 것이면 무엇이나 비웃어버리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눈을 띄면서 그를 유혹했다. 그는 스스로 놀라면서도 그 유혹을 받았다. 히빈스 노부인과 만났다는 사건이 환상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그가 세상의 악인들이나 사악한 망령들의 세계에 대한 그의 공감과 우정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